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이 공간복음을 보면 계속 소개가 되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바로 이전에 20장까지 말씀에서 다 끝났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말씀을 후대에 덧붙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21장 말씀을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우리와도 똑같이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를 잠깐 좀 나눠보시죠.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을 주동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 낚는 업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셨죠. 이 사람들 3년 반 동안 공생애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 마음, 우리 태도. 여기서 생각할 곳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도 압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로 살아갔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론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님하고 통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자동차에 기름 한번 채우려면 하루 종일 주유소 앞에 차를 대고서 줄을 서야 된대요. 돈이 있어도 기름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유소 주인들이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사람들한테 곡식이나 기름 같은 것들을 돈을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시간대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루마다 일주일마다 시세가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후반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을 새워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당연히 잡을 줄 알았겠죠. 자기들은 원래 누구예요? 자기들 원래 어부잖아요. 자기 집안 어부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빈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될 줄 알아요. 네,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빈손이라는 겁니다. 빈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아멘.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부였고 자기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자기들이 늘 가던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빈손처럼 좌절되고 허무한 게 없습니다. 빈손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시키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빈손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권면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칭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듣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정이 있더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사가 복잡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봤어요. 또 기독교에 대한 불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상처 입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것은 조금 애매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게을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고기는 많이 잡았냐? 평안하냐? 가정은 어떠니? 너희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니? 학원은 좀 어떠니? 학교는 어떠니? 직장 생활은 할만하니? 관계는 괜찮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삶 속에서 실수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예수님이 실망감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 빈손으로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 정말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티처럼 자, 기도하자. 니들이 왜 고기 못 잡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생략하시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그냥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던져라. 뭘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도 모른 채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몇 마리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많은 양을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이 사람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야, 그래, 됐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고기 잡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이 사람 지금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던 그 명령 내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다음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아멘.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리 와서 이제 밥을 먹으래요. 보통 집에서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함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원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함주원 이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비상 상황입니다.
벌써 애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그렇죠? 별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예수님의 너그러우시고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서 밥을 먹으래요. 이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추위에 고기 잡았던 이 제자들, 수고했던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고기 잡으러 갔어?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추위를 녹이고 먹고 쉴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쉬면서 먹고 마실 때입니다. 몸을 따뜻한 불에 녹일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를 위한 소식인 거예요.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목회자는 부담스러워도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여러분이 자기와 비슷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선교가 되고요, 전도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선과 떡을 주고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 울어줘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부활 주일이 이번 한 주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